말씀을 중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또 어떤 일을 행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꽃길만 걷는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서 또 풍성하게 그리고 누리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죠. 흔히 말하면 흙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더 이상 1차원적인 그 신앙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살피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2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또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제를 나누는 바울은 일행들과 이제 배를 타고 고스를 거쳐가지고 돌레마이 또 가이사라를 통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특별히 21장 그 1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는 것이 얼마나 그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이 누가는 헬라어 의미로 찢어지는 아픔 속에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리고 바울 사도가 깊은 유대감 그리고 또 서로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그렇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에 도착했었을 때의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가지 말라고 또 붙잡기도 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맞았던 그 선지자가 바울의 그 허리띠를 가져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붙잡아서 이방인에게 넘길 것이다라고 또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인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라고 말하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말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에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도들과 그리고 또 장로들이 바울 사도를 이제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환담을 나눈 후에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는 야고보 장로로 예수님의 그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야고보가 바울 사도에게 이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당신이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반대받는 또 핍박받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율법에 다 열성적이다. 마침 지금 4명이 서원을 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만일 이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결례를 행하고 또 비용을 내 가지고 돈을 계산을 해서 머리를 자르는 모습을 유대인들이 본다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바울에 대하여 들었던 내용이 정반대인 것을 알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4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좋겠다 하고 21장 21절부터 이제 23절에 제안을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그 결례를 행한 서원한 유대인 성도 4명을 데리고 성전에 갔는데 이 그 예수님을 믿는데 서원을 해서 성전에 가서 이발을 하고 또 결례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 의미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에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그들의 원뿌리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성이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는 자원해 가지고 그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특별히 서원한 사람은 그 기간 동안에 독주를 마시면은 안 되고 그리고 포도 열매도 먹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포도로 만든 모든 것도 먹으면은 안 돼요. 그것이 민수기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원한 기간이 끝나면은 그 끝남과 동시에 서원하는 동안에는 머리를 길러야 되지만 서원이 끝난과 동시에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바로 성전에서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또 이 머리도 이제 깎았죠. 이제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났을 때에 이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터키인데 거기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걸어가는 바울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율법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데리고 지금 성전에 들어왔다 하고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옆에 있는 주변의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붙잡아 가지고 성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닫고 때렸다고 했는데 이 성전 밖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문 사이를 두고 이방인 뜰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회를 영편을 말한다면 여기는 이스라엘 뜰이에요. 저 문을 지나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지나 문을 지나 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신성한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을 끌어내 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 법이었어요. 근데 로마 당국도 이스라엘을 통치하지만은 그 성전법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 통하는 계단에다가 헬라어와 라틴어로 그 경고문을 쓴 거예요. 누구든지 이곳에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할지니라는 그런 경고문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어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뜰에서 끌어냈다라는 것이고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뜰로 들어오는 이방인 뜰을 통해서 이스라엘 뜰로 들어오는 그 문을 닫았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제 한편 이제 천부장은 성전에서 소란이 일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군인을 파견해 가지고 그 소란한 곳을 정리하고 바울 사도를 이제 그 쇠사슬로 이제 묶었죠. 그리고 이제 끌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내가 우리 민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하고 이렇게 요청하고 또 말을 하는 내용으로 이 21장이 이제 끝납니다. 이 2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침착해야 됩니다.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들로 구분되어 있는 것, 바리새인이었던 바울, 그도 누구보다도 그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했었죠. 그러나 바울을 끝까지 반대했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뜰로 쫓아내버리고 거기서 또 때리고, 그리고 또 이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북서쪽에 위치한 곳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헤롯 대왕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면서 이 요새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요새는 성전의 그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예루살렘 중심으로 연결되는 통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막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이 통로를 통해 가지고 급하게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헤롯 대왕이 만들었는데, 로마 군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가서 이 문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의 안전에 힘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부장은 그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풀어서 바울을 이제 붙잡게 됐죠. 그러니까는 무차별하게 백성들에게 맞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끌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은 로마 군인을 향하여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즉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큰 도시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로마 사람이다라고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군사들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자기를 밝힐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도행전 27장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중에 유라굴라라는 태풍을 이제 만나죠. 그래가지고 배에 타고 있던 승객 276명, 그들에게는 승객도 있고 선원도 있고 또 죄수들도 있고 또 로마 군인들도 있죠. 그들이 14일 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27장 23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 너는 반드시 가이사에게 가야 하니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을 다 내게 주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불안에 떨고 있는 그 275명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들을 이제 버리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바울은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흥분하지 않은 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당신의 장점을 이용하십시오입니다. 보세요. 이 당시에 그 로마의 기록에 보면은 천부장에게는 보병이 약 760여 명, 그리고 기병이 240여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사를 가지고 있는 총독 다음으로 높은 지휘관이었어요. 근데 그는 조금도 그 천부장 앞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의 신분을 당당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신분은 이 당시에는 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고 또 로마 군인은 그 사람의 그 신변을
보호해 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리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죄명, 결박해야 할, 쇠사슬을 채워야 할 죄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쇠사슬에 묶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천부장이 아니라 총독이라 아니라 원로원이라 하더라도 로마법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당시의 법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16장 38절 보십시오.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두어요. 이 과정 속에서 빌립보 관리들은 제대로 재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니까 그냥 때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로마 사람이다. 너희 높은 관리가 내게 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정중하게 나를 내보내야 나는 나가겠다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빌립보 관리들이 지금 두려워가지고 바울에게 찾아와서 정중하게 사과했다라는 의미예요. 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29절에 보세요. 지금 천부장은 지금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신문하려고 쇠사슬에 묶으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옆에 있는 군사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등등했던 사람들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말에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부장이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고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바울이 황제에게 고발하면은 이 천부장은 직위해제예요. 왜? 로마 사람에게 죄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쇠사슬에 묶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로마 시민의 그 시민권, 바울은 이것을 최대한 활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로마 시민이라는 이것을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여러 가지들을 살펴보았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상한 질문일 수는 있겠는데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백조입니까? 아니면 오리입니까? 백조와 오리는요, 새끼일 때는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라면서 이제 오리로 백조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덴마크 동화 작가인 안데르센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책을 만들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은요, 그 새끼의 오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주변 동물들에게 핀잔받잖아요. 못생긴 오리 주제에. 그러니까 그는 자라는 동안에는 늘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장하고 보니까는 오리가 아니었어요. 백조였어요. 그것이 동화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는 백조보다 더 고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서도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흥분은 우리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상황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 요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이미 그것을 알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침착하게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내 장점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로 재능을 의미해죠.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재능에 맞게 탤런트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충분히 발휘를 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만나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루이스가 지은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루이스는 말했어요.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번 받아들인 것은 끝까지 고수하는 기술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기분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계속 하는 것이 믿음의 기술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감정 때문에 자꾸 왔다 갔다 하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이신 토마스 왓슨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하고 흔들리지 말고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꽃길을 허락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실수하지 맙시다. 과정이 힘들어도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기분이나 감정에 지배받지 맙시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한민의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